본 나눔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파스카 사건 직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대 바다를 건너갑니다. 함께 읽고 다음 지시에 따라 나눔을 가져봅시다. 다음 성경 말씀은 이집트군이 뒤쫓아오는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순명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 넣으셨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을 해보죠. 모세. 모세는요,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모세는 태어나서 파라오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40살 때 이집트인을 죽이고서 미디안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그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인 것을 살해했다는 것을 들통난 것을 알고서는 미디안으로 달아납니다. 이때의 나이를 보통 40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느님 체험을 하고 소명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파라오에게 전하게 돼요.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리고 대변인 역할을 했던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그 당시는 아니죠.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19세라고 해요. 그리고 20세기 초에도요, 평균 수명이 43이었습니다. 그렇다면 80세라는 것은 뭐겠어요? 어쩌면은 최고령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80세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 나이, 80세에 주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되지요. 그래요. 그리고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모세가 40년의 광야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80세에 소명을 받아서, 파라오에게 가가지고서 이집트 사람들이 끌어내오고, 그 모든 시간들을 보면은 어쩌면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불가능한 시간에 받은 그 소명을 모세는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80세라고 하면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말이 무조건 맞아 하면서 자기 뜻만을 주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끝까지 하느님 말씀을 들었고 하느님 말씀을 알려고 했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순명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명하여 은총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피하고 싶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순명의 기도를 드렸더니 오히려 그 일이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도움이 되는 일이 되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서 장폴 샤르트르가 있어요. 예, 실존주의 철학가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께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는 이 말에 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분이 이룬 업적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에서 그의 철학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요. 예, 사실은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해서는 안 될 생각이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 유대감이 건강 수명을 늘리게 되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 인류가요, 이렇게 포유류 중에서도 최상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독자적으로만 산다면은 절대 이렇게 최상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 유대감이라는 것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하지만 외로움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모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심장도 안 좋아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담배를 15개 피우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이에요. 예, 바로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를 받았으니까 하나를 줄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 받았으면 하나 주는 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먼저 하나를 줬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하나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과연 크기를 정확하게 매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원수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준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 심지어 원수라고 호칭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쁘게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유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종교계가 많이 힘들다고 하죠. 특히 작년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렇고, 올 초에도 그렇고, 종교계에서 뭐 예배나, 예, 그 다음에 어떤 집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생기면서, 예, 종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랬대요. 어머니가 열심히 성당 나가니까, 어머니, 성당 나가면 뭐 하냐고, 이 코로나 없어지지도 못하는데 성당에 왜 나가냐고, 혹시라도 거기에 사람이 모여서 확진될 수 있으니까 가시면 안 된다고. 예, 특히 성당에서 어머니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그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뵌다더니 너는 어째서 그런 것밖에 안 보니?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보여서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 네, 이 어머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성당 나가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는 이유를 찾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고, 성당에 본당 신부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나가고, 성당 나오는 누구 때문에 보기 싫어서 안 나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당에 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도 나를 똑같이 알려고 하고 나를 보려고 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갈무리학이에요. 하나님께 의탁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모세는 탈출 여정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보물을 담고 있는 주님의 십계명을 따라 나만의 십계명을 만들어 봅시다. 십계명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십계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만의 십계명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1.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삼종 기도를 빼놓지 않고 바치겠다. 신자가 아닌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도 성우를 긋겠다. 아이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 기타 등등 여러분의 십계명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면요, 뭐가 주어지냐면은 내가 항상 직접 요 말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기억하기 때문에 그 지향에 맞춰 살 수가 있고, 바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모습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주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이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 누구게요? 네, 이분은 피카소입니다. 네, 아주 유명하죠. 이게 가장 유명한 화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피카소가요, 어느 카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카페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피카소를 알아본 어떤 자매님께서 피카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아우, 정말 반갑습니다. 하면서 피카소에게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의 사례금을 드릴 테니까 요 냅킨에다가 당신의 그림 간단하게라도 좀 그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피카소가요, 한 30초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가격은 $10,000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만 달러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거 그리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1,000만 원이나 합니까? 라고 말하자 피카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는 동안 자그마치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이런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피카소의 더 독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냥 드로잉 한 거죠. 이 드로잉 작품은요, 실제로요, 루이 카스텔이라는 상표에 그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똑같죠? 네.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냐면은, 경매에 나와서 900억에 팔렸어요. 그렇다면 1,000만 원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어쩌면은 그걸 받아갔으면은 이 자매님은 떼돈 벌었을 테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계속해서 욕만 먹고 있겠지요. 그래요. 바로 피카소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40년이 걸렸다는 것. 바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노력. 우리는 항상 받을 것만을 생각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떠올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자유로우면서 대신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의 계명에 충실해질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인홀드 니부에의 평온을 위한 기도문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 하느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해 주십시오.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해 주십시오.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주님께서 그대로 끌어안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제 뜻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는 소박한 행복을, 저 세상에서는 지극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